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날이 부활절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제가 이 초대교회 부활절과 관련되는 내용 두 가지를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는 4세기경쯤부터 시작이 됐고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매주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부활절의 의미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눈 인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샬롬과 더불어 함께 나눈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는 거죠. 이 인사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주고받았지만 특별히 심각하게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또 박해를 피해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지하 공동묘지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 카타쿰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숨어 살 때도 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 무덤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눈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부활신앙 때문에요,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거고,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인사는 꼭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절 맞아서요, 이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변 분들하고도 그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좀 쑥스럽죠. 네, 이런 마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잘 믿기가 쉽지 않은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믿어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 쉽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특별한 존재니까.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거는 또 믿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 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더 절망스러운 것은요, 이 그냥 한번 죽었다가 분명히 숨을 딱 거뒀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예요. 뭐 병원이든 아니면 집이든. 뭐 이런 경우라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았다가 또 죽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산다는 건요,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기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진짜 믿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믿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믿어지기 쉽지 않은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 제 경우를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 저는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오늘 이 부활절, 2024년 부활절에는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믿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믿게 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절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끝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건데, 그때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하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은 누구며 향품을 왜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3장 그 앞장에 나오는 5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여인들이다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왜 향품을 들고 왔을까? 왜 향품을 들고 왔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3장 54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지금 이 시점이 안식일이 거의 된 시점인데 이때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무덤에 안장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거의 다 됐을 때다 하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춥니다. 장례일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거의 임박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걸 봤는데 막 후다닥 급하게 그냥 시신을 걷어가지고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그냥 안장되는 것을 지켜봤다 하는 거죠.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고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이 여인들이 봤다 하는 거죠. 23장 55, 5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 여인들이 보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지는데 안식일이라고 너무 급하게 치러지면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향품과 향유를 몸에 바르는 걸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안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미리 향품과 향유를 딱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니까 해가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장례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때부터 따라왔대요.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잡히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여인들은 몸발치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가 치러졌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끝나고 다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사랑,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않아도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4절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없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옮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이 여인들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여인들의 한계라는 거, 아니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 한 가지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그건요, 누가 알려줘야 가능한 거예요. 소식을 전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듣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소식을 전해줘야 들을 텐데 듣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부활했다더라,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흘러가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식이 들려져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 믿어지냐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숙제죠. 다른 문제죠. 네. 부활 소식을 들어야 믿기 시작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럼 전해지면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게 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예, 소식을 들어도 다 믿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짜 내가 믿게 됐어요. 라고 소식을 전했지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렸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12절 보면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직접 무덤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만 여기고 부활을 믿었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요.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요, 믿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믿게 됐을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믿게 된다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제자들은 만났으니까 믿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뭐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줘야 가능한 건데 이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 오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면서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요, 제자들에게 같이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잡히실 거고 죽으실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도전했고,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진짜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라고 믿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진짜로 믿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이 성경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수많은 증인들이 고백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라고 믿는 거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나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이때 초대교회처럼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이 안식일이 시작될 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하루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무덤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죽은 채로 계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제대로 생기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1년처럼 2년처럼 오랜 시간 침묵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겠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침묵의 시간을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이야기하셔서 딱 그렇게 경험하면 믿겠는데 전혀 답도 없으시고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한 4층 정도의 높이로 파져 있대요. 아예 그 무덤 속에서 그냥 태어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 어떻게 잡혀가지고 나오면은요, 다 맹인이 됐대요. 왜냐면 어둠 속에 살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다 맹인의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직접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의지하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그 부활이 내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정말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이 암흑의 순간이 끝나고 정말 빛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나?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진리라고 깨닫게 되는 그 경험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 매년 그냥 반복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새기게 해주시는, 붙들게 해주시는 그런 날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내용이, 또 그 부활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부활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활은 없는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절망 가운데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늦지 않은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암흑의 순간을 깨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